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짐을 꾸렸습니다. 오늘 산에 좀 다녀와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야 합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길이 험하니 단단히 준비하시오. 아내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산에 갈 때 자신을 데려간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내의 도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해가 뜨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나무는 빽빽해졌지요. 여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내가 물었으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금방 돌아오겠소.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시오. 남편의 눈은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고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내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바위가 있는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두막도 사람의 흔적도 길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오신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지요. 아내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돌아올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이상하다, 금방 온다 하셨는데 그녀는 일어나 남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길은 희미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고 풀이 무성했지요. 아내는 몇 걸음 내려가 보았습니다. 여보,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지요. 그녀는 땅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아래로 이어져 있었지요. 아내는 그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발자국은 바위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발자국은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돌아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위 뒤, 나무 뒤, 풀숲 속까지 살폈지만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셨나? 그녀는 다시 올라가 다른 방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없었지요. 해는 이미 반쯤 넘어갔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이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근처에서 자란 사람이었지요. 길을 잃을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려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산속은 순식간에 칠흑같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돌아오실 거야. 분명.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지요. 저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추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지요. 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지?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집안이 망하는구나. 그때는 그저 구박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지요. 그것은 예고였던 겁니다. 아내는 이곳이 어디인지 다시 살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길다운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일부러 이런 곳을 골랐구나. 입 밖으로 내어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산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위험한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아내를 버리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아내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지요. 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욕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말없이 버릴 수 있다는 게 말이지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지요. 여기서 죽으라는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어느 쪽이든 이 산을 벗어날 수 없다면 끝은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지요. 그리고 그 긴 밤 동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를 말이지요.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아내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이를 떨며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을 산속의 밤 기운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멀지 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짐승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저리 가거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두 개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위험할 것 같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닥에 돌을 집었습니다. 짐승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내는 있는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 돌은 빗나갔지만 짐승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지더니 결국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살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또 다른 짐승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불을 피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신 나뭇가지로 둘레를 만들어 자신을 둘러쌌지요.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다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이라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물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첫 번째 밤을 간신히 넘긴 것이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온몸이 굳은 채 일어났습니다.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지요. 아,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아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보니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왜 날 버린 거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었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상냥했고 시댁도 그럭저럭 대해주었지요. 하지만 둘째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으면서 밥은 축내는구나. 핀잔이 시작되었지요. 아내는 참았습니다.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해 집안에 빚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절반도 안 되었지요.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잎 하나를 덜어야 하지 않겠나?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뭐하러 두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내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말이지요. 나는 짐이었구나. 쓰게 웃었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 빚진 집안의 식솔. 그녀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죽으면 식구 하나가 줄어들고 남편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집안의 여자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산에 버린 거구나.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짐일 뿐이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란 말인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며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아내는 바위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습니다. 하루만 더 굶으면 움직일 힘도 없을 것 같았지요. 그때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풀이었습니다. 잎사귀가 붉은 빛을 띤 풀이었지요. 저건 아내는 그 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독초였습니다. 먹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고 했지요. 저걸 먹으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잎사귀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요.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잎을 뜯으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못 뜯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뜯으면 되는 건데 말이지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손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버려졌어도 짐 취급을 받았어도 죽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나는 살고 싶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목소리였지요.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주변을 살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엎드려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살았다. 목을 축이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개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 옆에서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지. 도토리를 주워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날 것으로는 떫었지만 굽는 것보단 나았지요. 아내는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지 않겠어. 절대로.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무언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한참을 걷자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건 나무로 엮은 벽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분명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사는 곳인가?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거처였지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아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깨진 질그릇이 있었지요. 누가 여기 살았던 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세던 흔적처럼 보였지요. 하나, 둘, 셋. 금은 20개가 넘었습니다. 20알을 세었구나. 그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숨어 지낸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과일나무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조금 걸어가자 산딸기 덤불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퍼졌지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낙엽을 더 모아 바닥에 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지. 안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지요. 누가 만든 곳인지 모르지만 고맙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개울에서 물을 마시고 산딸기를 따먹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견딜만 했지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구나. 하지만 그날 오후 실수를 했습니다. 낯선 풀을 발견했습니다. 잎이 넓고 부드러워 보였지요.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조금만 씹어봤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식경쯤 지나자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거처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밤새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하지만 새벽이 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은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지. 그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풀 하나를 먹더라도 먼저 입술에 대보고 혀끝으로 맛을 보고 조금만 씹어봤지요. 도토리, 산딸기, 나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천천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거처 안에 머물렀습니다. 지붕 구멍으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깨진 질그릇을 그 아래 놓아 물을 받았지요. 이렇게 하면 물을 모을 수 있구나. 비 온 뒤엔 버섯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먹을 순 없었습니다. 붉은 버섯은 안 돼.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심했습니다. 갈색 버섯만 조금씩 따서 먹었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나무 껍질을 벗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살을 씹으면 달콤한 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저녁엔 나뭇가지를 모아 오두막 주변에 쌓았습니다. 짐승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열흘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벽에 금을 그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오늘로 열흘. 손가락으로 금을 세었습니다. 열흘을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지요. 아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엔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짐승처럼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도 사는 게 중요했지요. 죽지 않았어. 아직.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개울에서 물을 뜨고 있을 때였지요. 거기 누구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었지요. 저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사람을 보지 못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두막에 사는 여인이구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기가 나더군. 누가 또 들어왔나 싶었지. 노인은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또 버려진 여인인가 보구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그러지 마시오. 부끄러운 건 당신이 아니야.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기 버려진 여인은 내가 처음이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래. 여럿 있었지.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병든 아내, 아이 못 낳은 아내, 늙은 아내. 이 산엔 그런 여인들이 버려져 왔어.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부분 죽었지. 굶거나 얼거나 짐승에게 물려서. 그럼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 둘 있었어. 하지만 산을 떠났지. 살 곳을 찾아서. 노인은 아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넌 어찌할 건가?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게. 급할 건 없어. 노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내 거처로 오시게. 저 위쪽에 있어. 잠깐만요. 아내가 불렀지만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며칠 뒤 아내는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이야기가 듣고 싶었지요. 노인의 거처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돌로 쌓은 벽과 튼튼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왔구려. 노인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게. 같이 먹지. 아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그릇에 죽을 담아 건넸지요. 드시게. 감사합니다. 아내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여기 계셨습니까? 글쎄, 10년은 넘었을 게야. 10년이나요? 원래는 나도 마을 사람이었지. 하지만 자식들이 날 버렸어.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늙어서 쓸모없다고 했지. 그래서 이 산에 왔어. 그럼 할아버지도. 그래, 나도 버려진 사람이야. 노인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그동안 여럿 봤어. 이 산에 버려진 여인들을 말이야.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병든 여인이었지. 기침을 심하게 하던 사람이었어.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죽었지. 추위를 이기지 못했어. 두 번째는 젊은 여인이었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버려졌다더군. 그분은요? 한 달을 버티다가 산을 내려갔어. 다른 마을로 갔다고 들었지.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인들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 버려졌고 모두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눈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제 눈이요? 그래.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은 텅 비어 있어. 하지만 넌 달라. 노인은 말했습니다. 넌 살고 싶어 하는 눈을 가졌더군. 그래서 지켜본 거야. 아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움이라니. 난 그저 죽 한 그릇 줄 뿐이야. 노인은 웃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내는 노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이 나무 열매는 삶아야 먹을 수 있어. 이 풀은 상처에 바르면 낫지.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 열매를 말려두어야 해. 하나하나가 살아남는 지혜였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모두 마음에 새겼지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산에서 사십니까? 마을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서 뭐하나? 날 버린 자식들 얼굴 보게. 하지만 여기가 편해. 아무도 날 쓸모없다 하지 않거든. 노인은 웃었습니다. 산은 정직해. 노력한 만큼 살 수 있고 게으르면 죽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잔인하지만 공평했지요. 할아버지, 저도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노인은 한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무엇입니까? 넌 이미 살아남았어. 한 달을 버텼으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열흘도 못 버티지. 하지만 넌 해냈어. 그게 대단한 건가요? 물론이지. 살아남았다는 게 가장 대단한 거야. 아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전 그저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이유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게 널 살린 거야. 아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전 이 산에 버려졌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죽으라고 버려진 자신이 지금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쓸모없다 했지만 산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력하면 살 수 있고 포기하면 죽는 곳. 그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서였지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넌 내 힘으로 산 거야.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지. 추위는 더 무섭거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바람은 차가워졌지요. 아내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도토리를 모으고 나무 열매를 말리고 오두막의 틈을 메웠습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였지요. 어느 날 노인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뭔가? 아내는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이름은 이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은 버려진 여자의 이름이니까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을 지으시게. 새 이름이요? 그래. 여긴 새로운 곳이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아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솔이라 부르겠습니다. 솔,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살고 싶어서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 솔. 그날부터 아내는 솔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산 아래 마을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산속의 솔이었지요. 어느 날 솔은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글자를 파냈습니다. 솔. 그 글자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이었지요. 밤이 되어 거처에 누웠을 때 솔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솔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말이지요. 산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으니까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솔은 오두막 앞에 서서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온통 하얗게 변했지요. 겨울이 왔구나. 준비한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말린 도토리, 나무 열매, 버섯. 한겨울을 날만큼은 되었습니다. 노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예, 할아버지 덕분에요. 내 덕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 밤낮 몰아쳤습니다. 솔은 오두막 안에서 떨며 버텼지요. 나흘째 되던 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두막 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솔은 나뭇가지로 만든 창을 움켜쥐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물러서라. 소리치자 늑대는 한참을 맴돌다 떠났지요. 이제 짐승도 두렵지 않아. 솔은 작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았지요. 솔은 거쳐 밖으로 나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았구나. 첫 겨울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씨앗 몇 개를 건넸습니다. 심어보게. 무와 배추 씨앗이야. 솔은 바위를 치우고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사흘 만에 작은 밭이 생겼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솔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30번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40번째 드디어 잡아 올렸지요. 할아버지, 잡았어요. 잘했어, 솔. 이제 제법이구나. 밭에선 무와 배추가 자랐습니다. 솔은 매일 물을 주며 돌보았지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솔은 벽에 금을 그었습니다. 1년을 살았구나.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지요.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2년째 봄 산불이 났습니다. 건너편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길이 이쪽으로 번질 터였습니다. 솔은 양식을 챙겨 개울가로 피했습니다. 하룻밤을 물가에서 보냈지요. 다행히 비가 내려 불은 꺼졌습니다. 3년째 가을, 밭에서 무와 배추를 걷어들였습니다. 노인에게 절반을 나눠드렸습니다. 고맙네, 솔. 덕분에 겨울이 든든하겠어. 제가 더 감사하죠. 솔은 웃었습니다. 4년째 겨울, 솔은 불 피우는 법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돌과 나뭇가지만으로 불씨를 만들 수 있었지요. 더 이상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년째 여름 솔은 산의 모든 길을 외웠습니다. 눈을 감고도 개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솔은 강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산의 사람이구나. 솔은 웃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에 귀신이 산다더라. 무슨 귀신? 여자 귀신이래. 밤에 돌아다닌다던데. 나무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긴 머리에 누런 옷 입은 여자가 산속을 걷더군요. 정말인가? 예,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에 산에 가면 여자 소리가 들린대. 혼자 말하는 소리가 무섭더라. 사실 그건 소리였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산을 돌아다녔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 믿었습니다. 저 산엔 가지 마라. 귀신한테 홀린다. 밤엔 특히 조심해야 해.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던 사람들도 다른 산으로 갔지요. 사냥꾼들도 그 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솔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산에서 살아갈 뿐이었지요.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났더군. 무슨 소문입니까? 내가 귀신이래. 솔은 웃었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사람들이 널 봤나 보구나.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었지요. 아무도 이 산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내 산이 되었네요.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산, 귀신이 산다는 산. 하지만 솔에겐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산엔 버려진 여자들의 혼이 떠돈다더라. 밤에 울음소리가 들린대.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산은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것이지요. 솔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솔은 이제 완전히 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솔이 개울에서 물을 뜨고 있을 때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가 왔나? 솔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나무 뒤에서 살펴보니 남자가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남자였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솔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이 산에 버린 남편이었지요. 설마.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솔은 차분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개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떠 마시더니 헛기침을 했지요. 물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습니다. 솔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5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왜 여기 온 거지?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근처에 노인이 산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산이 있다던데 찾아야 해. 솔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있어.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듣고 이 산에 온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 솔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솔은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나무 뒤에 숨으며 말이지요. 남편은 길을 잃은 듯 헤매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솔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젠장기를 잃었나? 투덜거렸습니다. 솔은 나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분명 이 산에 부자 노인이 산다고 했는데 종이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금은보화를 숨겨뒀다더니 어디 있는 거야? 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에겐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조촐히 사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재혼도 실패했어. 집도 빼앗겼고 남편이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만 없었어도 재혼을 더 일찍 했을 텐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상관없어. 돈만 구하면 돼. 그는 일어섰습니다. 노인을 찾아야 해. 반드시. 솔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솔은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었지요. 이쪽인가? 그가 가파른 길을 올라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솔은 멈춰 섰습니다. 저 앞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탐욕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이지요. 노인의 거처가 이 위에 있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솔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기다. 그가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거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노인은 남편을 살폈습니다. 들어오시게. 남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불가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죽을 내주었습니다. 드시게. 고맙습니다. 남편은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솔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물을 떠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과 눈이 마주쳤지요. 솔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옷은 기름때로 검게 변해 있었지요. 옛날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솔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거칠어진 피부, 짧게 자른 머리, 단단해진 몸. 예전의 연약한 아내와는 달랐지요. 솔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꿰매고 시댁을 섬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뛰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이었다면 눈물이 났을 겁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엔 연민도 분노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느껴졌습니다. 저 남자가 이제 낯설다는 사실이었지요. 노인장의 딸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솔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요. 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손님께 죽을 더 드리겠습니다. 솔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 죽을 떠주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고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산에 웬일이십니까? 소리 물었습니다.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요. 무슨 소문입니까? 재산을 숨겨두셨다는. 남편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솔은 웃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니요? 저희는 가난합니다. 그냥 산에서 살 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거짓이란 말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솔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절망한 표정이 되었지요. 그럼 난.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가 이제 그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불가에 앉아 멍하니 불을 바라보았지요. 솔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쓰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럼 어찌하실 겁니까? 모르겠소. 이제 죽는 수밖에. 솔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나는 5년 전에 사람을 버렸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내를 버렸지. 이 산에. 솔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쓸모가 없었으니까. 아이도 못 낳고 집안만 망하게 했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더군. 아내를 버리고 재혼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소. 후회하십니까? 솔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소. 후회인지 그냥 억울한 건지.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죽었겠지. 이 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남편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솔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편 앞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게 우스웠지요. 혹시 살아있다면요? 그럴 리 없소. 그 여자는 약했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알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싸웠는지 말이지요. 손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주무시지요. 고맙소. 남편은 구석에 누웠습니다. 솔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구나. 예. 왜?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죠. 그럼 어찌할 거냐? 내일 산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솔이 말했습니다. 길을 알려주겠어요. 아주 깊은 곳으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을 때 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산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소. 남편은 따라 나섰습니다. 솔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지요. 이쪽입니다. 솔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지름길입니다. 마을로 가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은 남편을 산 깊숙이 데려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자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 길로 가면 빠릅니다. 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길입니다. 솔은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졌지요. 비가 오려나 보구려. 소리 말했습니다. 서두르시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아!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솔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폭우가 되었지요. 이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바위는 더욱 미끄러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솔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전한 곳에 서 있었지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도와주시오. 솔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오.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솔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손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뭐라고? 산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대체? 남편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이는 빛 속에서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설마 당신은 그때 그 여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솔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아보시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순간 남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남편은 떨어졌습니다. 깊은 계곡 아래로 말이지요. 솔은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만 쏟아질 뿐이었지요. 잘 가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발자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비가 그쳤습니다. 솔은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그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솔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없는가? 없습니다. 솔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산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 산은 공평하지. 며칠 뒤 솔은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예. 이제 산을 떠나려 합니다. 어디로 갈 건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내가 가르친 건 없어. 넌 스스로 배운 거야. 노인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게나 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솔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5년 만에 산을 떠나는 것이었지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말이지요. 길을 걷다가 솔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고마웠어. 산에게 인사했습니다. 버려진 곳이었지만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약했던 자신이 강해진 곳이었지요. 솔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짐승과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습니다. 세상 어디든 살 수 있었지요. 나는 살아남았어.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버려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은 햇빛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앞길은 멀고 험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은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요.